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2절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소유하도록 허락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기 위하여 모든 육신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거룩한 아버지의 능력과 손길과 그 경륜이 우리의 마음속에 연합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주님의 부활의 기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몸의 부활을 입을 수 있다는 소망 중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서기 1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서기 30년에 일어났는데,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시기가 서기 55년경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지 25년이 넘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는 거야? 어디 가셔서 지금 안 보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해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오늘 저는 이 성경 1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읽었습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 부활이 아니라 친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아라. 내 손의 못자국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보아라. 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여기 성경 보십시다. 4절입니다. 4절. 15장 4절. 자, 3절에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에요. 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맨 처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다음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500명을 동시에 주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그 다음 밑에 7절.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8절.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사도 바울은 다른 개역 성경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이 못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흔적을 다 증거해 보이면서 이 주님이 지금 편지를 쓸 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25년이 지난 때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보세요. 9절. 나로 말하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믿는 사람을 엄청 공격하고 죽이는데 가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인 앞장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마스커스에 많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굉장히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활도 허상이고 모든 것을 믿지 않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는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자기가 간증합니다.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이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지금 자신이 된 것, 이 사도로서의 이 위치에 선 것은 전적으로 내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또한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이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 믿고 뭐 죄 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말은 그분의 부활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 헛것이고 다 허무한 일이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도 보증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보증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자,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세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 부활. 여기 보세요.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모든 인간은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과 혼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채널이 아담 안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살려내지 않으면 주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살아나는 게 뭐냐면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 여기에 일어난다, 일으키셨다, 일으켜지지 아니하면 일으켜지지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헬라어 본문에는 에게이로란 말은 부활이란 뜻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짜다. 그러니까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 생명 속에다가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과 나도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부활의 효능이 발생하고 그 부활의 효능이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다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났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born again.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늘의 소망이 딱 열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살았을 때 천국이 보여야 돼요. 어디에서?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마음에 천국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제한된 육신, 이 혈육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 영광스럽게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현재의 부활은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공포와 어두움과 불평과 죄악된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끄집어서 버리고 주님으로 충만된 삶이 지금 1장 3절에 있는 부활 능력이에요. 제가요, 이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시작할 때는 간판을 안 붙였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 주인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묻는데 저는 다음 계약서 쓸 때 와서 말씀드리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딱 제한테 다가오면서 부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교회다 하는 마음으로 부활 생명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려면 성경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요, 부활이 내 것이 안 되면, 부활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걸 믿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야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약속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신비, 하나는 무덤의 신비, 묻히신 무덤의 신비, 하나는 부활의 신비. 이 세 가지가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그 다음에 9절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요, 정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드문 일이에요. 미국에 계신 어떤 지금 조혜수 김 자매님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이정님 자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부활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된 것을 깨달은 순간에 나 이번에 한국 가면 꼭 침례 받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한 분 침례를 받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만찬까지 준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침례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가 뭐냐?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지요. 죽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됩니까? 장례식을 치러야지요. 4절 장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뭐 했어요?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예요. 물은 사망을 상징하고 그 물에다가 그를 묻어요. 사망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요. 그게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나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묻혔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간증이 침례예요. 4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묻혔다는 말은 시제가
무친난이에요? 무천난이에요? 과거 시제예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생명의 새로움이 출발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칙적인 대답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슨 뜻이 있냐 하면은 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냥 묻지를 않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올려놨더니 발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새 밥이 돼요. 그런데 죽으면 열매를 맺듯이 여기 그분과 함께 죽음에 심겨지면 또한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부활의 능력을 맛보리라. 주님의 죽음에 연합이 되면 부활을 맛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6절이에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된다. 뭐냐 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죄악의 몸이 멸하여 죄악의 몸이 완전히 이제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와, 죄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면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12절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그동안에 내 입이든 눈이든 손이든 많은 사지백체가 죄를 짓는데 동원이 됐어요. 여러분 신경질 낼 때 그냥, 여러분 신경질 낼 때 입으로만 신경질을 내요? 눈도 빨개져요. 그 다음에 주먹도 붓붓 져요. 인상이 막 찌부러져요. 이게 불의의 도구예요. 속에서 죄가 우러나오면은 손발을 벌벌 떨리기도 하고요, 주먹을 뿔끈 쥐기도 하고, 눈이 뻘개지기도 하고요,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와요. 그러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쫓아내버리고 죄의 원흉인 사탄을 쫓아내버리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항상 미소 짓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긍휼을 베풀고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이 사지백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였냐 하면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한테 책임을 안 돌리고 왜 사람한테 덮어씌워? 왜 우리 인류가 아담 때문에 공동 죄인이 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 나는 안 지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칠 때에 레위는 어디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원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피 속에요, 소위 말하는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데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암탉을 잡아가지고 어떨 때 보면 계란이 막 줄줄줄 붙어있는 건 못 보셨어요? 계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계란 새끼들이 쫙 들어있어요. 매일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있던 인류가 10대든 100대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씨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는 공동으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사연을 성경을 통해서 방금 읽었던 내용대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하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멸망인데요. 예수님 안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어떻게 이사를 가냐? 믿음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아담 안에서 딱 관계를 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의 중심이 딱 되고 내 삶을 의롭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새 것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내 내적인 생명이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면요, 내가 의의 도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요, 그전에는 다 입만 열면 욕하고 남 얘기하고 판단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욕하던 저 친구가 갑자기 왜 저렇게 순해졌지? 저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옛날 서원아미가 아닌 것 같아. 제가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친구였던 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그 저보고 어떻게 지내냐 묻길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리고 지금 어느 교회에 나갔냐 했더니 그 기쁜 소식 아무개 교회에 나간다 그래요. 나이는 85살 되신 분이에요. 정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보다 3살 위니까 형이네요. 형님,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번 들어볼래요? 하고 제가 설교 지난주일 설교 노아 방주 사건을 설교를 그분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들어보시오. 서원아미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옛날 서원아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의 안에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생활을 하다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조그맣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요, 이 말씀이요, 이 놀라운 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워진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축복이 오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그때에 뭐가 오리니? 뭐가 온다고요? 예, 육신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삶, 무지한 삶, 형편없는 악질적이고 교만하고 욕심덩어리고 아주 형편없는 이런 못된 내 자신이 끝나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곧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시고 치리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그러니까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뭐 해야 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탄은 이미 역사에서 지워졌는데도 아직도 사탄은 잔재 영상이 남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막 망가뜨리고 사람을 죄악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폭력이 넘치는 세상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이 만약에 오실 때요, 그의 원수 사탄의 권세가 다 박살나버려요.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박살나고 주님의 통치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제대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내게 오신 후부터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단순하게 변하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통치권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지배했어요? 자기 생각이, 돈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를 지배했어요. 나는 거기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부활 능력 안에 들어가면요, 그런 모든 돈이든 세상이든 많은 명예든 권세든 그것들이 다 뭐같이 보여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리스도로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이 배설물로 보이는 변화의 체험이 있으면 주님의 다스림이 100%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받는 생활이 주님의 왕되심을 믿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젊은 형제가 결혼을 어렵게 했어요. 자기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이뻐하고 행복하고 스위트홈을 만들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딱 했는데, 이상하게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주 싸웠어요. 자주 싸우다 보니까 이 형제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악할까? 참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저 여자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여자 핑계만 대고 있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양심이 아프고, 구원받았다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어떤 형제의 도움으로 우리 말씀을, 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듣고, 내 속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악하고 못된, 아주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속에 있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못된 자왕의 우두머리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혼의 기능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처리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다가 혼이 죽게 굴복을 다 하게 되면서 지금 가정이 너무 해피하게 행복하게 아주 스위트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함께 이 구원의 복음에 동참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형제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러분, 변해요. 자기가 왕노릇 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참 왕을 만나면 자기가 왕이 잘못된 왕이라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왕되심이 자기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순간부터 왕의 명령 안에서 살고 왕의 다스림이 자기를 돌봐주고 많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요,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 사탄의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사탄이 있는 한은 주님의 통치가 계속 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거일동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재능을 쓰는 거,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 물건 사는 거, 사람을 대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만사를요, 주님이 통치하는 속에서 살면 사탄이 깃들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왕권이 내게 유효할 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간간히 이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제가 왕으로 또 하려고 나선 것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매 순간 적용돼야 돼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순간순간 삶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주님 나는 아니에요.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러면요. 이렇게 올라오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게 순간순간 1분도 안 걸려요. 나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마음만 싹 돌이키면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일들이요. 처음에는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맡기는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구원을 받고 아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겼는데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해코지하고 너무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저 사람 혹시 스파이 아니야? 이중 간첩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그 사람 구원받는 거를 잘 못 봤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약간 불신을 하니까요.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요. 어렵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요. 아무도 모르게 3년이나 멀리 가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맡기고 많은 형제들이 저를 의심하고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에 주님 문제는 접니다. 그들이 저를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입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자기를 쏟아놓고 나니까요. 주님이 그를 3년 만에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방인의 지역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함께 전도하러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매달린 공백의 기간이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2000년도에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지만요 제 속에는 죽었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지만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안 보여요. 내 자신에게서. 그래가지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2000년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었다는 건 알았지만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여름 될 때까지요. 저는 죽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를 그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2004년도 여름에 어떤 형제들이 서영재님 뭐 하세요?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만남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이는 그 교제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한 20-30명 모이는 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물질과 행복과 부자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산 것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가 부족했다. 맨날 바치는 것만 연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모르고 살았다고 막 돈을 구하는데요. 막 그 어떤 형제가 저보고 뭐하고 계세요? 난 놀고 있다니까요. 자기 사무실로 오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큰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그 사장님 사무실 앞에다가 자기가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주여 저에게 5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5억을 달라고 딱 앞에다가 기도문을 써놨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에서요 막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뭐 돈을 5억을 줘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형제를 섬겨? 돈 없으면 안 되는가? 돈으로 섬겼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같이 일하자는 걸 No, 나는 같이 일할 수 없어요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 모이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앉았는데요. 뒤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돈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한테 보여야 된다고. 뭐를? 잘 산다는 거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말없이 앉았던 저가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몇 장인지는 잊어버렸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찬송가를 제가 부르자고 딱 얘기했어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제가요 너무 벅차가지고 찬송가를 못 부르고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갚겠네. 주님의 은혜를 물질로는 갚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눈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저 형제가 왜 저렇게 울고 있지? 아니 저 형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찬송 같이 부르면서 울어? 라고 의문을 품은 사람이 없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던 형제가 저를 딱 보고는 분명히 뭐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 몇몇 형제들하고 제 태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하고 간증을 나누다가 이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2005년 1월 첫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던 형제들 앞에서 제가 간증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을 말씀드리다가 이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면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아니면 6개월이 되기 전에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성경 얘기를 계속 선포하는 도중에 그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한 대로 자왕 노릇하던 스스로가 주왕 되심을 깨닫고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면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은 전부 다 자왕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은 전부 다 주왕으로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저는 이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신 이 세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자, 고린도서 15장 1절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이요 제일 중심에 있는 하나의 코어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주 이게 여러분 금반지 하는데 아무리 고리가 좋아도 그 속에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빼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빈 반지예요. 아무리 뭐 금으로 만들어도요. 속에 핵심을 빼버리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복음은요. 많은 내용이 있으나 세 가지가 빠지면 거짓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내가 복음을 밝히 알려주고 싶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와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이 구원의 하나의 자본이고 구원의 뒷받침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뭐 열심히 해서 뭐 기도하다가 그리고 뭐 집회 가가지고 막 천하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그게 복음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복음이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복음의 1번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두 번째 4절. 죽으신 후에 묻히셨다가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자,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다른 성경에는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일시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대다수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살아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살아있다. 그 다음 7절.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증인이다. 알았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을 쓰게 됐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신약의 27권 속에 쓰임을 받은 일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바울,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할 때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중심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썼는데 그 성경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지금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1세기 때 막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서기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해서부터 1517년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약 1200년, 3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게 하려고 로마 교황청이 성경을 딱 묶어놓고 성경은 오직 신부나 그다음에 교황이나 그 밑에 있는 계급을 가진 원장, 수도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보고 교인들은요 교황이 준 해설문을 주면서 이거 다 읽어줘.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요 16세기 초까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타락이에요. 교권주의예요. 이 성경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하지 않고 이걸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절대로 금지했어요. 요한 위클리프나 존 후스는요 성경 번역하다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성경 번역 함부로 했다고. 그만큼 성경 번역이 금지되고 있다가 루터 이후에 지금 세계에서 성서공회, 세계 성서공회의 발표에 의하면 20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나라는 250개 조금 넘는데요. 2500개란 말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이. 그 번역된 성경이 개인에게 설득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고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맨날 차 몰고 가다가
미안합니다. 차 문 열고. 아저씨, 동대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그래요. 저리 가면 된다고 해요. 그 한참 가다 보니까 저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물어요. 묻고 물어서 동대문에 도착하는 것이 옛날이었는데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다가 동대문하고 딱 찍으면 길이 쫙 열려요. 이게 우리의 미래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것만 딱 찍으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나는 안 나오던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하나님 길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 33판이다 그랬지? 이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면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이 돼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보다가 딱 막히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이 왕 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결제를 요구하고 왕이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일의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새 좋은 내비게이션은요, 길이 많이 여러 길이 있는데 막힌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안 막힌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에서 그 길을 보고요. 글로 가면 막힌다고 돌아가라 그러고요. 가다가 또 길이 막히면 돌아가라고 또 신호가 와요. 얼마나 안내가 섬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과 갈 길을 깜깜하게 몰라도 주님께 여쭈면요, 이 길이 이 속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 오늘 침례식도 있고 만찬식도 있고 우리 집회가 또 오후에도 열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밑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지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에게이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야 라고 살다가 죽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해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비록 세상에 묻혀 있어도, 땅에 묻혀 있어도 그 육신을 부활시켜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에 대한 얘기가 비록 길기는 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멀기는 멀지만 그 다음에 약속이 우리 자체의 믿음의 부활, 영의 부활, 내적인 부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게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란 말은요, 아담의 운명을 걸머쥐고 돌아가셨다가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사 잡는 자들, 먼저 간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혼자만 툭 태어난 열매가 된 게 아니라 그 열매의 의미가요,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이 여기서 이제 해결이 돼요. 자, 21절,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아담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예수님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 데리고 가요. 자, 그 부활을 체험한 첫 열매에 들어가야 돼요. 첫 열매. 자, 이제 성경에 첫 열매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너무나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4절까지가 이 7명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절, 곧 7명절이 제시되었는데 4절에 6월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은 주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마지막 정월 14일 날 밤에 죽어가지고 그 어린 양이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발라서 천사가 지나갈 때 피 없는 집안의 아이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피가 있는 집안에는 패스. 그래서 6월절 이름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통과. 피 있는 집은 통과예요.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통과. 손대지 마. 그게 패스오버예요. 6월절. 자,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 16절, 같은 날 15일은 같은 달 15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는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으라는 말은요, 우리의 양식이 하늘의 만나를 먹듯이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절이에요. 세 번째 명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명절인데 이 명절이 구절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초실일절.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라 그런 뜻이에요. 첫 열매. 자,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지니. 왜 안식일 다음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에 부활했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수확물이 한 단이에요. 한 단. 미랄이요. 미랄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미랄 한 대를 올려가지고 한 대를 들고 야야 부활했다. 첫 열매다. 이러지 않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단을 한 묶음 묶어가지고 그 단을 묶어서 제사장 앞에서 흔들면서 주님의 부활 능력입니다. 그러는데 그 한 단 속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 한 단 속에 주님이 우리를 묶어서 부활을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실절의 부활은 첫 열매에게 연결된 한 단의 그 한 단이 몸된 교회요. 우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영적으로 내 안에 다 이루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이 부활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5절부터 있습니다. 3장 5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정통파 소위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자기는 왕가에 속한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내 과거가 많다. 이거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없다. 그런데 내한테 변화가 왔다. 뭐라 그래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 내게 과거에 자랑스럽게 남한테 말할 수 있었던 모든 자랑스러운 조건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탁 모시고 나니까 그 자랑스러웠던 모든 과거 스펙이요 전부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손실로 여기면서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요. 그 모든 과거가 다 부끄러운 자랑했던 그 모든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학벌, 무슨 가문, 무슨 많은 실력, 의롭게 살았던 거 이런 거 다 부끄럽게 보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의 신비, 무덤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얻고 싶어서 그걸 얻고자 하면은 어떤 일이 돼야 돼요?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 안에서 나는 과거의 모든 조건 자랑스러운 과거의 모든 인간적인 스펙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하고 일치가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된다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신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제가 부활 경험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죽음의 기간을 한 3년, 4년 보내다가요. 그 형제들한테 내 중심을 얘기하려고 크리스마스가 되어갈 때에 하룻밤 새가면서 간증을 나누자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주최 측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두 분이 서영교님 십자가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그 얘기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딴 데 가서 하세요. 저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억울하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들보다 나이가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경력도 있고 그러는데 나를 무시하니까요. 나를 무시해? 이러지 않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2층에서 모이는데 1층으로 따박따박 내려가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형제들이 형제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간증도 나누고 싶고요. 만나고 싶어요 하는 형제들이 몇 사람 따라 내려오면서 저를 만나자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그때부터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이 그대로 rise up. 주님 부활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아니고 주님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영광이 가득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주님이 저에게 주셔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뭐를 알고 싶다고요? 부활에 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갈망처럼 저도 부활에 도달하고 싶었는데 그들에게 밀려가지고 쫓겨날 때
층계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부활의 능력이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요, 이 10절과 11절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뭐 한다고요? 도달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부활을 체험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부활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 능력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 능력을 소유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갈망이 속에서 솟구쳐야 돼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안에 주님의 뜻이 열리는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고 조용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0절, 24장 20절.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을 또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셨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 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하고 동행을 하는데 별별 얘기를 하고 근심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이 내가 한 얘기를 모르느냐,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언했는데 못 알아듣느냐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 28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광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여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던 그들과 같이 그들의 가고자 하는 동네 앞에 이르렀을 때 해도 저물어 가는데 주무시고 가셔요 하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에 모시고 식탁을 마련해 놨는데 우리처럼 밥을 먹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빵을 먹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 빵을 조각을 탁 쪼개가지고 드세요. 드세요. 예수님이 빵을 주신 것을 먹는 순간에 눈이 번쩍 열리면서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네, 예수님인 걸 그들이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이 사건의 결말을 봅시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자, 그들은 길에서 말씀하실 때에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주님이 식탁에서 빵을 쪼개가지고 딱 주는 순간에 주님의
죽으심이 살아계신 주님이 탁 얼굴에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봤을 때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오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요? 야, 빨리 갑시다. 이 두 사람이요,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막 쫓아올라, 밤에. 보세요. 쫓아올라가요.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이제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 밤길을 또 올라가가지고 이 밤길이요 25리예요. 엠마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요, 25리 내려왔다가 또 25리 밤중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툭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36절 그들이 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탁 나타나니까 영으로 귀신 나타난 줄 알고 막 겁을 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하고 손을 내밀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어가지고 이 밑에 보세요. 네? 42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역사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모세의 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주님이 시편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약속이 이거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종착점은 이거야. 내 부활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45절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이 지각을 여사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지를 깨트리시고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무지가 탁 깨지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무지가 깨어지면서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목격자들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세상에 퍼뜨린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에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죽었는데 그때 사건으로 끝났다가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들이 막 열심히 달려온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묻히심이 나의 묻히심이 되고 내가 첫 열매에 속한 한 단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부활 능력에 붙들린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